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문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평화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자 그대로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자 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곧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며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의 화평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화평이란 개인 상호간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이나 또는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 간에 형성되고 있는 긴장 국면과 함께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다툼과 분쟁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툼이나 분쟁 그리고 전쟁을 종료시키고 당사국 간의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지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노라면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연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서로가 다른 그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계속해서 개인 간에 또는 집단이나 국가 간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은 인간 스스로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한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함께 읽은 말씀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또한 온몸에서 난 종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던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강조하였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길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욥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가정은 불의하였으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와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된 것임을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욥을 향한 말이었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선 생각지 않고 다만 범죄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인과 같은 범죄함이 이후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났으며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모두를 징벌하실 것을 결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는 결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거나 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종교 또는 선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라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건,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평안의 선물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화평의 문제가 결코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거나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 자신과의 화평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곧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이웃과의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중하게 대하고 온순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서 바라다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18절 말씀이 사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타인과 화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웃과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고도 참된 평화를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선포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본 자가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으며 결국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웃과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는 것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웃과 화평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웃과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이들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가 아닌 자기를 부정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용서의 원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으로 우리가 인간 상호간에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인 그 당사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자세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나 공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당시 외식을 자행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신앙의 미덕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 삶을 통해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옳겠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타인을 향한 끝없는 용서 그리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형들이 행한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비록 노예로 팔려왔을지라도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아오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과 더불어 화해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가 아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요셉과 형들 간의 평화가 자리하게 되었고, 그 형들과 협력함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신 것인데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의 삶을 통해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는 문제를 만들고 부추겨서 갈등을 빚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평화를 위해 행동하며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 유혹하는 사탄의 복음으로 맞서 싸움으로 화평을 위해 행동하며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